사도신경 하심으로 5월 9일 금요일 에바다교회 오늘을 여는 말씀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599장 이사야서 2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95쪽 이사야서 2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의 폭양을 재앙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린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사으니 우리는 그의 기쁨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서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힌같이 자기 처소에 밟힐 것인지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칠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아멘. 네. 우리는 참 빠른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그야말로 속도의 시대라고 합니다. 기술의 발달과 또 디지털화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속도는 빨라졌고요. 이로 인해 사람들은요, 더 빠르게 또 더 많이 더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삶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메시지는 5초 안에 확인해야 되고요. 또 답변은 바로 와야 합니다. 끊임없이 변화되는 그 트렌드에 적응하지 못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건 아닌가라는 불안함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정신없는 속도에 살다가 보니까 마음의 병도 많이 생기고요. 영혼이 지쳐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힘든 일이 요즘에 무엇인가 하면 기다리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마저도 어떻게 되냐면 조급해질 위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지금 당장 응답하지 않으실까? 우리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걸까?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걸까? 라는 의문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요, 신앙은 기다림의 훈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다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기다렸고요. 요셉은 꿈의 성취를 기다렸고요. 다윗도 왕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도요, 예수님의 때가 차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기다리게 하실까요?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고 준비시키시고 또 당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은혜를 담아두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사야서 25장 말씀은요, 바로 이 오랜 고통과 혼란 속에서도 신실한 하나님을 기다린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정하신 뜻을 신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고 합니다. 1절에서 이사야가 처음 드리는 고백이 무엇이냐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요, 아주 먼 곳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고 위대한 존재로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깊숙이 함께하고 계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요, 단순히 하나님을 전능하고 위대한 존재로만 인식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사야는요, 하나님을 구속자, 주권자, 위로자, 평안의 근원으로도 인식하면서 이 모든 고백과 신뢰의 중심에 누구를 두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사야의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 속에서 우리의 기다림의 신앙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 기다림 속에서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무엇을 믿고 기다렸을까요? 이사야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길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옛적에 정하신 뜻을 신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옛적에 정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구속하신 일입니다. 구속의 계획을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모든 백성을 구원할 길을 열어놓으시겠다는 구원 계획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옛적에 정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즉, 구원은 하나님의 영원 속에서 미리 계획하신 일입니다. 이것은 즉흥적인 거나 상황에 따라서 수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전한 계획 속에 마련된 것이라는 것이죠. 출애굽 사건, 바벨론 포로에서의 회복, 예수님을 통한 구원,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정하신 구원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일하셨다고 합니다. 진실하다는 것은요, 그 뜻이 거짓이 없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성실하다는 것은요, 한결같이 약속을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시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진실하고 성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자체보다 하나님의 성품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짓 없이 자신의 뜻을 꼭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한결같이 약속을 지키시는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꼭 이루시는 분이시며 그래서 그의 일하는 시간 또한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면서요, 우리는요, 믿음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요, 나의 시간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조급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실함,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시간은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기다릴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 때문인 것입니다. 변하지 않으시고 한결같으시며 성실하고 진실하게 말씀하신 것들을,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다림이 어렵고 지루할 때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품, 성실함과 진실함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성실함과 그 진실함을 우리가 믿으며 신뢰하며 하나님의 시간들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리면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6절에서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를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은요, 모든 민족을 위한 기름진 잔치를 예비하신다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풍성하고 완전한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진 잔치는 단지 풍요로운 음식을 뜻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신 그 구원이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기다림 끝에서 모든 민족의 가리개와 열방 위의 덮개를 제거하심으로써 큰 고난과 어려움에서 회복하는 구원의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끝에 사망과 고통의 완전한 종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을 멸하신다는 것은 영원히 죽음이 없어진다는 의미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영원히 제거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과 슬픔을 영원히 씻겨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수치를 벗기시며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구원과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은 단순한 구속의 개념을 넘어서요, 우리 삶 모든 영역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과 회복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그분의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우리의 영적인 것, 감정적인 것, 관계적인 것, 신체적인 삶에서 이루어지는 천인격적인 변화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삶은 단지 구원의 시작에 그치지 않고요,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회복이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경험한 자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또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9절입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네, 소망과 인내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렸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기뻐하며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구원과 회복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 울려나는 감격과 기쁨의 찬양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고 하나님 때에 이뤄진 구원과 회복을 경험했기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과 감격은요, 기다림의 신앙이 끝나고 응답받는 자 많이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다림 끝에 누리는 구원과 회복은 깊고 온전한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그 기쁨과 그 감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게 온전한 찬양,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가정입니다. 네. 결과를 기다리는 것만이 아니라 그 가정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이루어지는 그 모든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조상들이 그러했고요.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경험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기다리며 그 기다림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대로 신실하심과 진실하심으로 이루어 가실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신앙의 기다림 끝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그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입니다.
그것들을 경험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진실하심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기다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가정과 교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는 5월 17일, 18일 가정주일 온 가족 캠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대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3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 이 나라가 분열되어 있는데 이 분열이 멈추고 우리가 더 하나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다스리고 또 하나됨으로 이끌어갈 또 대통령이 뽑힐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공동체 기도는 유하라 어린이입니다. 학교 생활 잘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세요. 가족들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모든 사람들과 행복하게 지내게 해주세요. 모든 성도님들 건강할 수 있게 지켜주세요. 북한이랑 다시 사이가 좋아지게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하라 기도 제목 기억하면서 우리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하라가 또 믿음 안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또 건강하게 잘 자라갈 수 있는 어린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알고 계신 기도 제목 있으면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각자 기도하신 후에 또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순서 마치겠습니다.